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72페이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때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또 이 TV 방송을 청취하면서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들 위에와 또한 그 찾아선선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항상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힘이 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종이 솟사오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솟사오니 성령께서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불과 같이 되어서 모든 헛된 것은 태워버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붙어야 할 것은 불붙어서 참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참다운 정말로 진리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온전히 성령께만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시아 왕의 아들이었던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나이 불과 16살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영특하고 대단히 신앙심이 깊었던 소년이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는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위대한 성업을 이루어서 찬란한 이스라엘 역사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시아 왕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모든 백성에게 다 같이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가 즉위한 지 52년이 지나는 해, 다시 말하면 그의 나이 68세 되는 해에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창대케 된 것이 자기의 지혜나 재능으로 된 줄로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의 그 말림을 무릅쓰고 제사장밖에 하지 못하는 제단을 쌓다가 그만 문득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며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과였기 때문에 그만 흉악한 병에 걸려서 후궁에 오랫동안 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이방의 강대국들의 침범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염려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불안한 밤이 계속되어 나갈 때에 애국 청년이었던 이사야는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대부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거나 또는 왕의 입장에서는 국력이 강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면 자칫 교만한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침범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채찍을 맞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구약시대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또한 그의 손자였던 벨사살 왕이 다 같이 그러한 채찍을 맞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자신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지혜와 나의 재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알고 점점 더 겸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이었던 이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더니만 국가와 민족의 어떠한 그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사야의 눈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6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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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 모든 그 화답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영안이 열려서 영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처음에 영안이 열렸을 때에 제일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자신의 그 추하고 못나고 심히 작은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없이 이사야도 지금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그 입술이 부정한 내가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제단의 숯불에 그 입을 찢어서 정하게 해주신다고 하면서 이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이제 이사야에게 전부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서 영안이 열려서 모든 미래와 현재 모든 일들을 밝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과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로 10절에 보면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말씀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한 조국의 장래를 한탄하는 것만이 애국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 뛰어들어서 내 사명부터 잘 감당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조국의 장래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0만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남북이 복음 안에서 쉽게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여명도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국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국가가 존재할 때만이 그 존재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있는데 국가가 없으면은 교회 발전은 고사하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꿈과 희망과 욕망이 없는 사람은 장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꿈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볼 만큼 위대하게 믿었고 위대하게 살다 갔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이사야는 국가의 장래와 인류의 장래에 대하여 큰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대로 미래를 확언하면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100% 본듯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꿈이 없는 성직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외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는 벙어리개요 소경이요 파수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짓지 못하는 게
소경 파수꾼이라고 하는 건 있으나마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우스운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개들이 시골 개들만큼 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서울 개들은 짖지 않는가고 이렇게 한번 질문했을 때에 개연합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개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인도 도둑인데 어떻게 짖겠느냐고. 자기 주인이 도둑인 줄도 모르고 한번 짖었더니 자기 주인한테 되게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안 짖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국가와 또한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나만 잘 먹고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불의와 싸움을 해왔습니다. 기독교인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공산주의나 무신론 국가와 싸워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불의와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부조리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속화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조국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비전을 갖고 내일의 새 창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온 것은 바로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통회자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거리마다 베드로가 외치고 다닐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군중들은 넌 할 것 없이 다 한마디씩 어찌할꼬 하고 외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은 제1번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1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성령 충만 받았던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원도 사사기 6장 22절에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다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기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을 바라보고 슬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기잡이였던 베드로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 곁을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가 위종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큰 비중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사야라고 하는 귀한 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잘 이길 수가 있었고 크게 정말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자기 죄를 알고만 끝인 것이 아니라 똑바로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로 7절까지 보니까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도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야는 어찌할꼬 나는 바로 죄인인데 죄인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으니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통회자복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통회자복하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길만이 나라와 민족을 건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책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사명 감당 못했기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국민과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통회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재앙들은 우리 민족적인 죄 또는 모든 개인적인 죄, 모든 죄의 결과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저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왕으로부터 심지어는 짐승 1위까지 금식하면서 통회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돌이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를 그냥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통회하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그냥 가지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그냥 가지고는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그냥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죄를 그냥 가지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리 싸우고 한다 한들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죄와 은혜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을수록 많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회개하는 자에게 많은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라고 말씀했습니다. 변론하자. 변론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당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같이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의 심정을 살피고 계십니다. 죄를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길만이 나와 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볼 것 같으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며 성을 쌓는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누가 우리 조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0만 국군입니까? 유엔군입니까? 또는 핵폭탄을 씌는 팬텀이나 미사일입니까? 아니면은 200만의 예비군입니까? 위정자의 영도력입니까? 아니면 국민소득의 증가입니까? 물론 이것이 자주국방의 원동력이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 아니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민 교포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먼저 회개합시다. 이민 올 때는 미국 가서 더 예수 잘 믿겠다고 결심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비자 받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미국에 오셔가지고 물질 문화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향락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좋지 못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배제하고 미국에서 우리 배울 것은 청교도의 신앙 하나만을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는 절개 있게 믿고 또 우리가 물 건너왔다고 해서 조국을 저 건너마을 불구경하듯이 보지 말고 이사야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 남북대화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은 온전히 결실을 맺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6,700만 저 남북 동포들이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제 복주국가가 돼가지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선교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이사야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사명을 받기 전에 자신의 죄사함을 먼저 받았습니다. 오늘 먼저 내 자신이 바로 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국가와 민족을 걱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장래를 걱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본문의 8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버릴 것을 버리고 온전히 통해 자복을 하고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사의 부름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며 시대의 부르시며 국가의 바람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생활합시다. 이사야는 수랍에 하나가 화저로 다녀서 취한 그 핀수출 가지고 그의 입을 지지면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 있게 누가 갈고 할 때에 나를 보내소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오늘 여러분 왜 우리는 이민을 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교의 일선지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더 큰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시다.
아직까지도 세상과 주님 그 가운데 틈에 껴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전에 결심을 하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자신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여러분같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말로 참다옵게 믿고 참다옵게 통해잡아서 온전하게 바로 선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국가와 민족을 건졌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로 소민족이라고 하지만 우리 소민족이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로 지금 타락해가고 불경기를 당하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민족도 살고 또한 이 대강국이라고 했던 미국도 우리의 그 소민족의 기도 때문에 다 같이 축복을 받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사사기 시대의 사사였던 두보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태평소회를 이뤘습니다. 현대판 잔다크와 같았던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 민족의 정말로 풍전통화 같은 그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었던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를 통해서 그들의 구국기도를 통해서 영국을 타락과 방종에서 건짐으로 유혈혁명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60만을 애굽에서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부름받았던 그 12제자들은 전부 다 가룟 유다만을 제하고 다 이 땅에서 생명 바쳐서 주의 사업을 하다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보다도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물을 건너왔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만방을 향해서 정말로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러한 응답을 내 마음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굳은 각오를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로 청교도 신앙이 희박해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경건하게 지내고 여러분 앞날의 생애를 이제 마음 깊숙이 신앙심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여러분 새 출발하면서 이사와 같이 나를 보내서 이러한 응답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출발하는 여러분같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회오리 바람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이 시간에 청산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심령을 태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통해자복하면서 죄사함 받은 다음에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구할 때에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많은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종화되고 정말로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몇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다 합격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보내소서 마음속 깊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화답하면서 나오는 아버지 주의 종들이 많이 이 시간에 생겨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조국은 일어날 것이며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정말로 청교도 신앙이 필요한 미국 땅에 다시금 정말로 청교도 시절이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